오늘 한국은 추석인데 뭐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추석이 이제 저녁 때겠죠. 추석인데 뭐 좀 미국 사는 분들은 추석보다 추수감사절이 더 이제 우리한테 생기 있게 다가오지만 그래도 추석 인사 드립니다. 해피 추석. 옆으로 한번 해피 추석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해피 추석. 예.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전번에 어떤 제가 분 이름을 듣는데 성이 하시고 이름이 박국이라더라고요. 박국 하니까 되게 이게 박하게 들리는데 하박국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선지자 이름이구나. 뭐 그런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더라고. 오늘 바로 그 하박국을 보겠습니다. 자, 1절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자, 이건 경고입니다. 어디에 경고를 하는가 하면 남유다에 경고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박국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1절 보면 그냥 선지자 하박국. 그럼 하박국이 누구냐? 선지자다. 이게 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선지자면 뭐 어디 출신이고 아버지는 누구고 이런 이제 정보를 주는 그런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냥 선지자 하박국. 그래서 이 하박국이 어느 시대 사람이냐? 이제 그거를 이제 밝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지자가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어디에서 활동했는지 그걸 알아야만이 이 선지자가 전파하는 메시지의 전후 맥락을 알아야지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그럼 예레미야는 어느 때인지 우리가 거의 다 압니다. 그 남유다 말기 이제 그리고 바로 막 멸망할 때 바로 그때 알고 이사야 그러면 우리도 이사야는 어느 때인 줄 압니다.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 시절. 그러면은 이제 어떤 그 메시지를 들으면 이게 그 시대 상황이 이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구나. 우리가 쉽게 그 메시지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데 하박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했던 메시지를 듣고 이거는 반대로 나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대 어디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시대 상황을 알고 메시지를 봅니다. 그러면 메시지가 환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지, 왜 눈물의 선지자인지 그 시대 상황이 이거 여호야긴 뭐 시드기야 이런 능력도 없으면서 악하기만 한 왕들. 그래서 막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니까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 에레미야의 메시지를 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박국은 반대입니다. 어쩌게 학자들에 의하면 하박국이 말했던 말을 보고 이 하박국이 어느 시대의 사람인구나.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밝혀낸 자료에 의하면은 하박국은 물론 학자들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 사람으로 보고 본문을 보면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데 이 하박국은 남유다 말기 그러니까 예레미야하고 비슷한 시대 사람이다라고는 것이 대부분 성경 주석가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은 본문을 이제 읽어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 이 하박국 시대에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시대 그 땅에 불의가 가득 찼다. 이 뭐 정의가 없고 사람들이 전부 다 강포가 많고 사람들이 있어도 웃는 인상 없고 전부 다 인상만 팍팍 쓰고 뭐 이런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은 아마 여호야김 왕 때였다. 여호야김 왕 때 하박국이 가장 활발하게 메시지를 선포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자 여호야김은 어떤 왕입니까? 모르면은 나쁜 왕, 유다의 나쁜 왕. 대충 그때쯤 되면은 그 나라에 불의가 가득했고 강포가 가득했으니까 좋은 왕일 리가 없죠. 나쁜 왕. 자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장남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고 바로 왕이 되지 못했죠.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 살아나죠. 이제 다 잊어버렸다가 자 요시야 왕이 왜 죽습니까? 아니 요시야 왕은 누굽니까? 갑자기 요시야 왕이 툭 튀어나오는데 남유다의 16번째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가장 남유다에서
좋은 두 왕을 쓴, 우리가 말할 때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입니다. 그죠? 근데 이 요시야 왕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는가 하면은, 자, 지도가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유다가 있고, 여기가 애굽이 있고, 여기가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려고. 그런데 요 중간에 있던 요시야 왕은 아수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그렇죠. 형제국 북이스라엘을 점령했기 때문에 아주 싫어해요. 그런데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도와주러 가려고 하니까 도와주러 가는 사람도 미운 놈이죠. 그래서 중간에 딱 말해서 못 갑니다. 우리 땅을 내줄 수 없습니다. 이 애굽 왕이 야, 땅만 내달라. 내가 아수르를 좀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하니까 중간에 있는 요시야 왕이 안 됩니다. 아수르 못 만납니다.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었다가 애굽 왕한테 죽게 돼요. 요시야 왕이 다 잘했는데 마지막에 요 어떤 정치적인 정무적인 감각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애굽한테 죽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 들고 일어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는가 하면은 요시야 왕의 첫 번째 왕을 세우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왕을 여호와스를 왕으로 세워버려요. 백성들이 옹립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백성들이 볼 때는 첫 번째 왕은 친애굽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자기 왕이 애굽에 의하여서 죽었는데 친애굽 왕을 세우면 안 되니까 여호와스를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여기 17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딱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아니,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왕으로 옹립해? 그래서 또 애굽이 또 쳐들어와서 이 여호와스를 폐위시키고 첫 번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 왕을 여호야김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럼 이 여호야김 왕은 몇 번째 왕? 18번째 왕. 아니, 숫자 하다가 중간에 설명하고 그 다음 물으면 항상 헷갈려요. 18번째 왕. 이제 그때라고 보는 겁니다. 하박국. 자, 이때 한참 명렬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또 다른 선지자는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하는데, 그래서 에레미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에레미야는 선포합니다. 너희들 이러다가 망한다. 그래 나중에는 너희들은 망해야 된다. 이제는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했는데, 그와 거의 동시대 사람들은, 동시대 선지자였던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쪽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실까?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히려 도전하는 질문을 던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하는 질문에 해답을 받아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받아낸 해답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가장 정통적인 선지자답게 너희들은 이 말을 들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들 이러다가 망한다. 그러다가 안 된다. 너희들 망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했는데 하박국은 야, 하나님께서 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라고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래 약간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스타일이 좀 약간 다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벌써부터 1장 2절에 선지자의 고민과 고뇌가 확 다가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자, 여기서 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냥 우리 같은 보통 대충 하나님께 간절함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하박국이 하나님께 대충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자,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고민이 뭔가 하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선지자가 간절히 부르짖어도 주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니.
자,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선지자가 잘못된 겁니까? 둘 다 잘못된 게 아니죠, 사실은. 둘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주께서 듣지 아니했다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듣지 아니했다 말인데 사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따져서 생각해 보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은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 속에도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보이스를 안 듣는다는 말입니까? 듣죠. 안 듣는 거. 자, 우리 이 말 듣잖아. 야, 저 녀석 우리 이런 말 하죠. 이게 그런 게 지금 한국말인데 우리 말 안 듣는 애들 있잖아요. 저 셋째 놈 저건 진짜 말 안 듣는데. 자, 이어서 말 안 듣는다는 뭡니까? 내가 하는 말을 진짜 안 듣는다는 겁니까? 듣죠. 말 안 듣는다 말은 순종 안 한다 그 말 아닙니까? 말을 듣죠. 안 들을 수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기도를 듣지 않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뭡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데 이 말의 원래 뜻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데 왜 우리말로 하면은 응답이 없습니까? 이 말입니다. 듣고는 계시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듣고 왜 가만히 있느냐고,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안 들을 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종 가만히 계시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종종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가만히 계실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맞는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을 그 시간에 그리고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주시려고 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들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아예 문을 닫고 귀를 막고 안 듣는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단지 시간과 그리고 내용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하는 내용과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으려는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차이에 간격 때문에 사실 우리들의 신앙의 갈등이 늘 있습니다. 이 차이만 없다면 제가 늘 얘기하듯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95% 이상 다 해결되는 겁니다.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 있는 건 이 차이에서 다 고민하는 것이지, 이 차이를 우리가 다 이해했다면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는 것,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고민도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고민도 없죠. 그게 안 되니까 우리도 이 선지자처럼 내가 6개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듣고 계시나? 안 듣는 게 아니죠.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안 주실 때는 안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때 응답해도 그 시간에 바로 응답해도 우리가 욕심으로 나를 위해서 달라고 하는 그 내용은 안 주는 거고 다른 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선지자도 사실은 그런 고민입니다. 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선지자가 부르짖는데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정확한 말은 하나님 지금 이 강포와 이 불의가 가득한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왜 지금 이 불의를 가만히 놔둡니까?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데 글자 그대로 안 듣는 기도는 없습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보겠습니다.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으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답답하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 침묵하고 계실 겁니까?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선지자가 이 부르짖는데 무엇 때문에 부르짖는가 하면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하고 좀 출세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선지자로 예레미야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가진 더 명예로운 선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뭡니까? 강포로 말미암아 외쳤다. 이 국가를 보니까, 이 민족이 보니까 정의가 없고, 자 그다음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좀 보고 설명할게요.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불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자, 이런 나라가 이렇습니다. 패역과 강포와 겁탈이 가득하고 변론과 분쟁,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우기는 겁니다. 막 자기 옳다 우기고, 율법이 해이하고 율법을 안 지키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 약간의 전혀 불의가 판침. 이런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말합니까? 개판입니다. 이게 개판 국가입니다. 개판 국가. 이제 이 개판 국가하면 좀 상스러우니까 영어로 하는 독테이블, 독테이블, 개판 글자 그대로. 자, 선지자가 이런 것 때문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 세대에 이름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조차도 아니라니까. 진짜 선지자는 그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런 개판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진짜 선지자의 호소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했다는, 이 정도 되면 갈등이 생길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정도 갈등이 아니고,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줄 때 막 갈등을 일으키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국가와 민족을 진심으로 순수하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단 말이죠. 이건 진짜 갈등이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런 이제 갈등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요 2절, 3절, 4절을 보면 두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가? 이게 첫 번째 갈등.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 국가가 이렇게 악이 넘치는데 하나님은 이 악을 왜 가만히 보고 계시는가? 뭐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다 고민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가 이만큼 악이 흉흉한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자, 이때가 여호야김 왕이라 그랬죠. 자, 여호야김 왕은 친애굽이라 그랬습니까? 반애굽이라 그랬습니까? 갑자기 헷갈리죠. 친애굽이죠. 왜냐하면 애굽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어쨌거나 애굽에게 잘 보이려고 애굽에 늘 조공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려면 백성들한테 세금을 무겁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세금을 무겁게 해서 백성들의 많은 세금을 받아내고, 그 받아낸 것 가지고 국가를 건설하면 그건 괜찮아요. 그래도 국가를 세우고 나라를 튼튼하게 하면은 백성들이 세금을 많이 내도, 야, 그래도 왕이 우리한테 세금은 많이 받아갔지만 나라를 튼튼히 세우니까 it's okay 하는데, 세금 싹 받아가지고 그 당시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애굽 왕에 바치니까 백성들이 원성이 막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은 이 여호야김이 므낫세나 아하세 왕도 하지 않았던 여호와의 선지자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제일 미웠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알기로는 므낫세 왕도, 그렇게 악한 므낫세 왕도 선지자를 치지는 않았는데 이 여호야김은 선지자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성이 나니까 또 상대적으로 폭정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는 이 여호야김 아래에 있는 이 남유다가 이렇게 폭정과 난폭과 겁탈과 강포가 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 악을 가만히 두고 보실 겁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했는데도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고민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물었으니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응답을 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응답이 왔습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라.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자, 하박국 선지자가 물었던 것은 왜 이 나라에 악이 많은데 나쁜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만히 있는 이유는 여차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답을 해야 되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말이, 야 하박국아, 우리말로 하면은 여러 나라를 좀 보고 또 좀 봐라. 그러면 네가 놀랄 일이 한 가지 있을 것이다. 자, 지금 하박국의 고민은 유다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유다 나라에 딱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박국의 눈을 여러 나라로 돌립니다. 야, 너 지금 문제가 있구나. 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 눈을 뜨고 너 나라만 보지 말고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한번 계속해서 한번 주시해서 보라. 그게 놀랄 일이 하나 있을 것이다 라고. 자, 이게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응답의 한 패턴입니다. 자, 하박국의 고민은 유다 나라만 보고 거기에서만 유다 나라에만 보고 그 문제에만 빠져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하박국 선지자가 간절히 요청했던 그 문제, 이 문제는 정당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셔도 정당한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하박국 선지자의 눈을 들어서 여러 나라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박국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하박국 너는 지금 너 나라만 보는구나. 왜 네가 자꾸 너 그 나라에 그 유다에 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자꾸 즉각 악을 심판 안 하는가? 지금 하박국이 그걸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답은, 야, 너 나라만 보고 여러 나라를 한번 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 놀랄 일이 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 그 놀랄 일이 뭡니까? 여러 나라를 보고 놀랄 일이 뭡니까? 그게 이제 6절에 나오죠.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하나님께서 유다의 악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여러 나라들 가운데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그런 걸 전혀 못 보는 거죠. 그게 저기 일어난 갈대아 사람. 자, 갈대아 사람이 어느 민족? 바벨론 민족이에요. 바벨론이 일어나고 바벨론 지금 강성해지고 있다는 그런 소문은 들었지만은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대한 역사인 줄은 전혀 모릅니다. 왜? 유다에만 딱 갇혀 있으니까. 그 한 부분만 보고 하나님 이게 왜 이리 문제가 많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그것만 보지 말고 여러 나라를 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부분적인 일을 해결하는가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삶의 문제도 이거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어려움과 우리 문제에만 딱 몰입되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결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못 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 우물 안에 문제만 가지고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 우물 안 말고 밖으로 보라.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법은 우물 안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서 유다에 있는 그 악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바빌론을 일으켜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박국은 여러 나라와 민족을 못 보고 유다만 보니까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런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일 때문에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 일만 보고 우리 교회 일만 보고 우리 부서만 보면은 이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막 여기 문제가 있다고 막 일났는데, 전체를 보면은 이 문제는 전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을 그 안에만 빠져버리면 우물한 개구리처럼 있으면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적으로 말하면은 가끔 이제 어떤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는 교회 전체를 보잖아요. 그거는 큰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다른 부서 다른 데 보면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말하면 교회가 성장한다면은, 교회가 성장하는데 문제없이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한 교회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도 성장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것만 보면은 아이가 굉장히 아파 보이죠. 그러나 아이 전체를 보고 인생을 살아온 아버지와 어머니가 볼 때는 야, 너 그 아픈 거, 야, 그거 아픈 거는 맞지만은 그건 성장통이야. 너 이제 키가 자라고 있다는 거 좋은 소식이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자기 아픈 것만 본다고. 아, 엄마 아파 죽겠어. 내가 뭐 잘못해. 왜 이래? 다리가 아파. 무릎이 아파. 엄마가 볼 때 야, 그건 성장도 괜찮아. 너 인생 전체를 볼 때 지금 많이 크고 있는 거야.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보면은 성장할 때는 항상 성장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죠. 그런데 그것만 딱 보면은 막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거 가지고 막 생난리를 쳐요. 하박국처럼. 유다만 보니까 지금 문제가 난 거예요. 하나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여러 나라들을 한번 보라. 내가 지금 너희 문제 해결하려고 여러 나라 가운데 갈대아 사람을 이렇게 놨잖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박국의 눈을 넓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에 빠졌을 때, 어려움을 빠졌을 때 우리가 우리 눈을 넓혀야 됩니다. 여러 외부를 보게 되고 공간적으로 눈을 넓히기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시각적으로 눈을 넓혀야 됩니다.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 나라도 볼 줄 알지만, 여러 나라들을 볼 줄 알아야 되지만 여러 시간들도 볼 줄 알아야 돼요.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렇다고 점치란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점치는 사람한테 가란 말 절대로 아닙니다. 미래를 볼 줄도 알아야 되고 과거도 볼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때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이번에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러 나라, 여러 시간들을 볼 때 우리 속에 있는 문제에 빠진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눈을 넓히는 겁니다. 자, 다시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하나님께서 행할 일이 하나 있다. 자, 그런데 5절에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으라. 누가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을 말해도 너희들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 일이 뭐냐? 지금 유다의 악을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건데 유다 사람들이 그걸 안 믿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에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하고 유사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서 항복하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을 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걸 볼 때 예레미야가 주는 메시지하고 똑같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는 것이.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요. 에레미야 때도 안 믿었고 하박국 때도 안 믿어요. 똑같은 시대에 안 믿어요. 왜? 첫 번째, 바벨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려면 아수르를 가지고 치지. 왜? 이 당시 최고 강대국은 그래도 아수르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바벨론 뭐 요즘 좀 힘은 있다고 말하는데 그래도 아수르를 통해서 치지 않고 만약에 친다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선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은 우리 선민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안 믿을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너는 믿어라. 그래서 여러 민족을 보라. 좀 해석을 하면 여러 시간을 보고 여러 공간을 보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보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만 보고 과학적인 지식만 듣고 누가 하는 설명만 듣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잘못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에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면서 늘 들려오는 소리, 야,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속았다. 신은 없다. 그런 말에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을 보고 하나님의 여러 시간대를 보라. 그러면은 무엇이 진리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6절에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이 갈대아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아수르를 충분히 이길 만큼 굉장히 용맹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11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자, 이거는 바빌론 사람들을 우상 숭배한다고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바빌론 사람들이 강대하다는 겁니다. 바빌론 사람들의 힘이 신이다. 이 바빌론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유다에 있는 악을 정리할 것이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네가 지금 이 유다가 강포와 억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유다를 칠 것이다. 기도 응답 받았죠. 그런데 또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12절부터 17절이죠. 뭡니까? 하나님, 그런데 갈대아 사람은 더 나쁜 놈 아닙니까? 이래야 된 거예요. 아니, 우리도 나쁘지만은 이 나쁜 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더 나쁜 놈을 써다니요. 기도가 더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첫 번째 건 해결됐는데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일을 해결하면서 두 번째 문제가 생겨버려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더 곤란한 문제가 생겼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내일 2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 to be continued. 오늘 대답하면 안 돼요. 오늘은 본문의 1장까지는. 그래서 내일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여기에 대한 답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해결했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왜 악을 치는데 더 큰 악을 사용합니까? 라는 것에 대한 정답은 내일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공간과 여러 시간대에서 보면은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충분히 보이시니 여러분 전체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의 이 고민처럼 우리들도 우리 삶의 한 부분을 보면서 고민에 빠진 적이, 지금도 그런 고민이 있는 적이 많습니다. 지금 내 하나의 문제가 전체의 또 어떤 영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고 내 아픈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왜 이 문제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아주 좁은 시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께 투덜대는 하나님께 투덜거리는 우리 신앙도 있사오니 주님, 우리 눈을 넓혀서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보며 우리 눈을 넓혀서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사랑의 역사를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며,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나라와 민족과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